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 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볼까요? 숨긴 자의 고통, 자복하는 자의 복. 죄를 숨긴 자는 고통스럽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는 행복하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참회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를 참회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참회시를 보면은 총 7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을 포함해서 6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시편 32편, 이것도 다윗의 참회시인데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죄를 지었고 또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추측하건대 성경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다윗의 일생 가운데 큰 죄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바로 그때가 다윗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을 바로 그때인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2편이다. 그렇게 봅니다. 시편 51편도 같은 배경에서 지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되고요. 예배가 잘 드려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증거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따라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해요. 예배 못 드리면은 마음이 다급해지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달리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한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면은 죄가 아주 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은 죄가 아주 싫어진다. 그래서요, 작은 죄랄지라도 얼마나 그 죄가 크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언제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주 몸소리를 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해요. 자백해요. 자복해요. 다시 말해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은 내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괜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회개 기도를 드린다.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성경 전권을 주석으로 쓰셨습니다. 저희 이제 목양실에도 박윤선 목사님의 그 성경 주석이 있고 저도 가끔씩 그 목사님의 주석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 동시에 신학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친 학자고 스승이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던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이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지나가면서도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맨홀에 빠지셔가지고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사셨던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간이 이 문제가 되어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어지도 만도 못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특별히 지은 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의 죄가 보이고 그 죄 때문에 몸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렸다고 하죠. 그것은 그의 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좋기 때문에 다시 말해 걸림돌이 없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어떻게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내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그 죄를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받고 거기에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바로 그런 복을 알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이 어려움 시기에도 많은 소유를 내가 차지하고 또 성공하고 내 자녀가 막힘 없이 그 인생이 잘 청통하게 되어져 가고 그것은 물론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오늘 말씀 1절에 본다면은 무엇이 복입니까? 내 죄를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내가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리어줬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복하는 자의 복.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죄를 자복하지 않는 자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가 소멸됐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니 마치 이런 그 밭에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깎아내지 않으면은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가 받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세상의 잡초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런 세상의 육신의 잡초들을 하나씩 딱 잘라내는 일종의 의의 도구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나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잡초를 내 안에 솟아나게 하는 그 죄가 막 나를 막 지배하고 점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죄가 어떻게 볼까요? 아주 작게 보여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해하셨죠? 큰 죄가 아주 작게 보여요.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작은 죄는 어떻게 볼까?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막상 회개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쳐도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맹숭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증거냐?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 그래서 내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내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세요. 회개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렇지 못했네요. 세상 속에 미끄러지고 예수님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네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있는가, 이 회개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 나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깁니다. 있는지도 모르죠. 자, 오늘 시편 32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잠시 죄에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전부요 생명으로 여긴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죄를 짓고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은 엄밀하게 다윗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를 지어도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 다윗이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죄를 숨겼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스러워요. 종일 숨긴 그 죄 때문에 내가 신음하고 그리고 내 뼈가 쇠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에 있어서 뼈가 아주 중요하다.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시면은 뼈가 약해지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충격을 받아도 뼈에 심각한
무리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지탱하는 뼈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내 뼈가 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탱하는 뼈가 쇠했다. 내 영혼을 지탱하는 뼈가 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겁니까? 사람이 육신을 움직이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도 조절을 받고 내 육신도 조절을 받아요. 근데 그 마음의 뼈가 다 무너졌습니다. 영혼의 뼈가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니 바로 그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종일 울면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탱하는 영혼을 지탱하는 뼈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왜요?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를 숨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길 때에 가만히 두시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관심입니까?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무관심. 그럼 사랑은 뭐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관심을 다 가져요. 그래서 우리 강미성 권사님 같은 경우 이번 한 주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동센터를 닫았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온통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잘 때에도, 내가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관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함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 사랑하세요. 내가 이제야 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로 사랑하신다. 근데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 숨기고 고백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숨기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낮으로 밤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자복하라고.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죄를 숨기니 이런 거예요.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마치 여름 가뭄에 마른 바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가뭄의 마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폭염의 기간이죠. 이렇게 더운 날에 비 한번 쫙 오면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장마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여름에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혹합니다. 땅이 척척척 갈라져 가고 강에도 물이 없어서 물고기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농부들이 심어놓은 작물이 다 하나씩 햇빛에 다 들어가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 TV로 많이 봤죠. 여름 가뭄의 마름이 어떠한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겼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영혼이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숨기면 그 몸과 영혼이 메말라서 뼈가 다 사그러지고 마치 영혼이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참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숨겼을 때에 정말 고통스러웠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서와 7장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의 숨은 범죄를 숨김없이 다 낱낱이 파헤치고 다 드러낸 것처럼, 왜? 그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위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아간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한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자복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 이럴 때가 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기도만 언제나 한번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건사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 하루는 회개 기도의 날을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데는 다 고백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죄, 누군가를 비난하고, 권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래요. 다 그런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 오늘 하루는 그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호와께 낱낱이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죄를 숨길 때에는 영혼이 어두워지고 범사가 꼬이고 막히고 인생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5절 곧.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마치 하나님은 내 자복 그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자복했더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곧 자복하자마자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일 빠른 응답은 뭐냐? 회개 기도예요. 믿습니까? 즉시 응답돼요. 그러나 거기 믿음을 담으면 돼요. 마음만 담고 그저 앵무새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제 입술로 죄를 지었고 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복할 때에 곧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뼈가 생겨요. 영혼에 뼈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요. 다시 말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곧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6절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된다고요?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여호와 앞에 자복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저기 서유럽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150명 이상의 사람이 홍수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저기 중국에 가보면 허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홍수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는 막 지하철 안으로 물이 막 들어가고 차가 막 둥둥 떠다녀요. 어떤 사람은 막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인나대, 7인, 7나팔, 7대접.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나팔, 대접,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갈수록 그 심판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과거보다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폭우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떤 때는 비가 와서 동물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정말 대재앙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말세 심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보세요. 죽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홍수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막 비가 와가지고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물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다윗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게 기도하는 사람,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이런 말씀이죠. 32장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자,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원리적으로 본다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는 사람, 다시 말해 회개기도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그 죄로 인한 마음에 많은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준 건 뭐냐?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스트레스예요. 그게 죄가 가져다 주는 증거예요. 많은 슬픔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은 우울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잖아요.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리고 스스로 막 목숨을 끊기도 하고. 죄가 가져다 준 결과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두르신다. 인생을 가운데 인자하심을 두르신다라는 것이죠.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죄를 숨기는 악인에게는 마치 말벌의 벌집이 둘러싸여 있어서 늘 고통스럽다. 여러분 말벌집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말벌집 집에 있으면은 뭐 있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혼자 잡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119 부르셔야 돼요. 말벌집 제거하려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 말벌집 저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병우 집사님 보고 저거 좀 제거하라고. 저도 이제 에어컨 실외기 쪽에 문을 딱 열어놓습니다. 근데 말벌들이 들어와요. 제가 막 그때마다 말벌을 홍키파로 잡아 죽이는데 말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 숨기지 않는 사람 마치 말벌집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반대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꿀벌을 주는 벌 꿀대가 있어서 늘 달콤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스펄전이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언어에 맞을 수와도 같아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말벌대가 있어서 항상 두렵고 무섭고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은 늘 달콤하고 늘 행복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무지한 말. 노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지한 말처럼. 노새라는 건 뭐냐면 당나귀과인데 당나귀보다 조금 더 큰 말을 노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흩날리면서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타고 다녔던 것이 무엇인가? 노새요, 노새. 자, 노새와 무지한 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죠?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렸잖아요. 그죠? 고집을 피우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짐승, 무지한 말이나 노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새와 무지한 말처럼 고집스럽게 너희의 죄를 숨기지 말아라.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자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라. 숨기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숨겼을 때에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복했을 때에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았잖아요. 이 숨긴 자의 고통과 자복하는 자의 복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숨김없이 다 자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먼저 8절 시작.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죄를 지어요. 한 분 빼고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이에게 죄를 안 가르쳐 줬는데 아이가 죄를 짓습니다. 하영이가 있어요? 하영이가 이제 태어났고 그 이후에 둘째 아이를 찬영이가 태어났는데 이뻐하면서도 안 볼 때 교묘하게 꼬집더라고요. 이뻐하면서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그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요.
누가 교육했어요?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애 눈 쑤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 미워가지고 자기 사랑 다 차지한다고, 엄마 아빠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다.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말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리가 떠나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소멸된다, 말씀의 역사가 아주 미약하다 그 말입니다. 죄 없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죠?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아주 약하다. 그러나 9절 보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숨기면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좀 회개 기도를 좀 많이 드리고, 또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지었던 죄가 있다면은 숨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뭐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저희 이제 그 친어머니께서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소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병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거의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막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전 죄를 다 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다 드리게 하시더니 이제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를 또 오늘 시간 하면 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하고 자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할 때 좀 떨어져 기도하세요. 왜? 내가 막 회개 기도하는데 우리 정자매님 우리 들으면 안 되잖아. 언니가 그런 죄를 졌어? 들으면 안 되니까는 우리 정순복지장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또 며느리가 또 들으면 안 되니까 좀 더 앞에서 들으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좀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좀 자유해지고, 오늘 다윗이 고백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자복하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복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